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8장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여호사밧은 다윗의 경건한 통치를 따랐습니다. 바알에게 구하지 않고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했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 행한 자입니다. 그는 유다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세우는 데 힘을 기울였고요. 온 유다 백성이 이러한 통치에 준행해서 그에게 존경과 사랑의 표시로 예물을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그 부귀 영광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결과인데 한 가지 잘못한 것이, 큰 실수를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합과 혼인 동맹을 맺는 그릇된 목적에 잘못 사용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래서 연혼하였더라. 이것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의 혼인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의 씨를 뿌림으로 해서 이 다윗 왕과 유다 백성에게 큰 재앙이 온 것이 됩니다. 우상 숭배의 재앙이. 그래서 여호사밧은 예후의 지적대로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함으로써 다윗 왕가의 왕손이 전멸할 위경에 처했던 그런 사건이 또 나옵니다. 22장에 보면은 아합의 딸 아달랴에 의해서 우상 숭배가 유다에 유입되었고 그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2해 후에 이제 저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아합에게 나아갔더니 아합이 저와 종자를 위하여 우양을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라라못 치기를 권하더라. 2해가량 후에 이제 아합에게 갔는데 아마 여호사밧이 아합을 방문한 것은 아합의 초대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람 수리아에게 빼앗긴 길라라못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 연합하자. 이렇게 이제 청하게 됩니다. 이 아합이. 그래서 이제 이 길라라못은 요단 동편 갓지파의 중요한 성읍인데 아합의 부친 오므리가 베나닷의 부친에게 빼앗긴 성읍입니다. 이것을 찾으려고 이제 연맹을 맺는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라라못으로 가시겠느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이렇게 적극 찬성을 합니다. 아합이 저희에. 그래서 이 찬성하는 이유는 결혼으로 맺어진 동맹을 견고히 하기 싶었고 그리고 또 이것이 유다의 큰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꺼이 찬성을 했고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서로 연합을 하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상태에 있고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는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여호사밧의 큰 실수고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이제 먼저 물어보라 이렇게 아합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여호사밧은 아합과 권세 동맹 맺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았고 길라라못 원정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은 여호사밧의 믿음의 연약함. 제일 중요한 것은 아합과의 군사 동맹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에게 여쭤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여기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을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라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이제 선지자 400을 모았다는 것은 여기서 아마 아합 곁에서 국가 종교를 간장하고 이방 종교에 대해서도 타협적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선지자들, 궁전 선지자들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미가야는 여호와께서 이들 400인 선지자들 입에 거짓말 하는 영을 보내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400인의 선지자
한결같이 이들은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거짓으로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진정한 선지자를 찾아내는데 이로 미뤄보아서 그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해서 의심을 품거나 미심쩍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이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제 미가야를 소개합니다. 진실한 여호와의 선지자. 그 당시에는 이제 아합이 모든 선지자, 진실한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멸했는데, 박해했는데 어떻게 미가야가 이렇게 남아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아합이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한다. 이렇게 미가야를 미워하는 모습이 여기서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제 미가야를 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전통적으로 성문 앞 광장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공적인 판결을 내리는 그런 장소인데 이제 이들이 앉아 있었고요. 그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제 뿔은 공격력의 상징인데 아합의 승리를 암시하고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이렇게 승리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얻었었소.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다 거짓 예언을 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예언과 동일한 예언을 함께 이렇게 하게 되고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처럼 길하게 하소서. 이제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람이 이제 이렇게 다 길하게 말했는데 당신도 길하게 말하라 이렇게 강청을 합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자기 뜻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가야 자신은 다만 하나님의 대언자일 뿐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뜻을 임의로 왜곡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선지자 예언자는 절대 자기 주관적인 사고를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그대로 객관적으로 그대로 계시를 말씀에 드려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라 가로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저희가 왕의 손에 붙임 바 되리이다. 이것은 미가야가 여호와의 메시지를 요구하지 않고 다만 미가야 자신의 개인적인 소견을 묻는 왕에게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여호와께 받은 메시지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의 본심이 무엇인지 드러내기 위한 미가야 자신의 빈정거림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말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하겠느냐. 미가야의 빈정거림을 아합도 금방 깨닫고 아합은 보다 진지한 미가야의 태도에서 우러나오는 동일한 답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왕에게 찬성하는 말과 함께 진정한 존경의 태도까지도 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여호와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심판의 메시지 이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목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그래서 아합은 이스라엘의 목자였지만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의 길을 걷게 했고 그들을 포악으로 다스리는 지도자였습니다. 아합이 이끄는 군대가 이제 출정해서 진을 치겠지만
그들의 처지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참 목자가 아니고 사건 목자이기 때문인데요. 선지자 미가야는 출정한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패하여 무사히 귀환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되나 모순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왕이 죽으니까 전쟁이 중단되고 이제 군인들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상황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전쟁보다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 훨씬 더 평안하기 때문에 이 무리가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런 표현을 쓴 것이고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만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의 예언을 올바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를 자신에 대해서 흉한 것만 예언하는 선지자로 여호사밧에게 이제 재천명합니다.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미가야의 예언을 이제 없이 여기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한 반문 곧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해서 그 말을 다시 이제 여호사밧이 미가야에게 동료되지 않도록 그 참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편에 모시고 섰는데 아합의 말은 미가야가 예언을 계속하고 있는 도중에 여호사밧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쏠리게 하기 위해서 아합이 불쑥 꺼낸 말인 것 같습니다. 그 보좌 좌우편에 모시고 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저로 길랏 아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지라. 여기서는 이제 미가야가 여호와께서 이제 거짓 영을 아합의 40인 그 선지자에게 두었고 아합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을 이제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상회의의 주제자로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악한 자를 처리하시는 방법이 실감 있게 잘 나타납니다. 시편 18편 26절에도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서 하늘에서 이미 누가 거짓으로 라못에 올라가서 아합을 죽게 할꼬 깨게 할꼬 이렇게 말을 하는 천상회의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깨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한 영이 나왔다는 것은 이 특정한 거짓말하는 영 사탄입니다. 사탄이 이제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마귀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악을 주관하시는 것처럼 나타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은 여호와의 속성에 전적으로 위배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일을 행하신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허용하신다. 묵인하신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주권은 인정하되 여호와는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끝까지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이제 자기 꾀에 넘어서 자기 스스로 멸망하는 것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이 곧 여호와께서 아합에게 내리신 저주임을 뜻합니다. 우리는 미가야의 담대함을 볼 수 있는데요. 그는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도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여호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전달한 것이고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시드기야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예언을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이제 참 선지자 미가야의 뺨을 때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도덕하고 거짓인 것을 입증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진정한 참 선지자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의 거짓 예언 때문에 오히려 거짓 이렇게 악한 행동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미가야는 시드기야의 공격적인 태도에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여 골방에 숨는 날에 자신의 예언이 거짓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윤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갔어. 부윤 아몬과 왕자 요아스 끌고 가라는 것입니다. 부윤은 성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고생의 떡 고생의 물, 이것은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떡과 물을 여기서 말씀하고요.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응해서 너는 돌아올 수 없다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정인이 되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제 길랏 라못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여호사밧은 분명 미가의 예언을 주목하지 않았고요. 그가 이런 행동을 취한 것은 이제 흑암의 길에 서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이미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위험한 길로 이제 서게 되고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어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왜 이스라엘 왕만 변장하고 여호사밧은 변장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 길은 없지만 이는 한 군데에 두 나라의 왕이 있음을 감추기 위한 계획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요. 아합은 미가야의 예언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던 것만큼 이제 자기가 인간의 눈을 속여서 자신의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람 왕이 그 병거 장관들에게 이미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전쟁에서 왕을 죽이는 것은 승리의 관건이 되는데 베나다단이 이전에 이제 아합에게 무릎 꿇어둔 굴욕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크게 분노해서 이제 아합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적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여호사밧은 아람 장관들의 집중적인 공격에 매우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외친 소리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군대 장관들이 아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멈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적군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셨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뜻을 분별치 못하고 이렇게 전쟁에 참여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이경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거치고 돌이켰더라. 이제 이들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자기 왕의 명령은 반드시 아합을 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돌이켰고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손지라. 왕이 그 병거 오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불쌍하였으니 내 손을 들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우연히 손 핫살에 아합 왕이 맞게 됩니다. 미가야 예언대로 아합을 죽이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런데 활을 맞아서 분명히 이제 상처를 입었는데 전쟁터에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날이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스스로 부지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점에 죽었더라. 아합은 핫살에 맞아 부상당했지만 전쟁이 격렬해서 그것을 처리할 여유도 갖지 못한 채 병거에 버티고 서 있었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원전 계획을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긴 결과 이런 결말을 맞게 된 것입니다. 참 선지자 미가의 예언을 쫓지 않고 거짓 예언을 따랐기 때문에 죽게 된 것이고요. 거짓이 아합을 죽였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합은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18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27절까지는 전쟁에 대한 미가야의 예언입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이 동맹을 맺고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선지자에게 의뢰하는 장면인데 여호사밧이 아합의 동맹 권유를 받아 기꺼이 성낙했고 길앗 라못 전투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 400인에게 묻는 장면이고요. 참 선지자 미가야가 그 전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예언합니다. 참 선지자가 핍박을 받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되는데요.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 섭리의 원인을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오직 진실만을 말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일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 양심을 지킨 미가야의 모습을 보고요. 그리고 길앗 라못 전쟁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 뜻을 먼저 묻고자 요청한 여호사밧의 신앙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나마 전쟁에서 여호사밧을 건져주셨다. 죽음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보면은 먼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결혼도 했고 그리고 전쟁 연합 동맹을 맺는 거 큰 실수를 한 것이고요. 악한 자들은 항상 지나친 친절로 접근해서 성도들을 유혹하는데 이 아합 왕도 여호사밧을 지나친 친절로 유혹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을 말해서 결국은 아합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받게 되고요. 28절에서 34절까지는 길앗 라못 전투에서 이제 패배했습니다. 강경한 아합의 태도를 나타내고 또 전쟁 과정에서 나타난 여호사밧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셔서 생명을 건져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악인은 항상 의인의 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아합이 마가야 앞에서 당당했지만 진노해서 옥에 가뒀지만 미가야의 소리를 듣고 결국 두려워서 옷을 갈아입고 변장했잖아요.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그렇지만 결국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예수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 칭해주신 의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만 그 회개치 않고 하나님 뜻을 쫓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악인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삶은 결국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 우리 사는 삶에서 분명히 우연이라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서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쏘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형통한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는 삶, 회개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또 시험에 들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